실패가 축복이 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3달 가까운 시간 동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길어졌고 계획한 것보다 많아져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의 한 명 중이었으며, 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라고 불릴 만큼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없는 초대교회를 이끌며 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유력한 사람 중에 하나인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슨 일을 했는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의 인생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갈릴리에서 가장 흔하디 흔한 어부의 삶에서 교회를 대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장 무시받던 어부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 다르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또한 성경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우리에게 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나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실패한 사람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베드로를 만나 너 제자 한번 해볼래?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제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에서는 스승이 제자를 찾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아무런 시험도 없이 제자를 스승이 받아주는 일도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에서는 보통 제자가 될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는 일이 보통입니다. 또한 그렇게 스승을 찾아간다고 해도 스승의 제자를 그냥 받아주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스승은 제자가 될 사람을 찬찬히 둘러보고 그의 자질을 시험해 본 후에 그리고 나서야 제자로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제자가 되었다가도 그것들을 박차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승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제자가 되는 베드로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될 사람들을 찾아 나섰고 제자가 되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 2절과 5절에 보면 당시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그리고 그런 후에 실망한 모습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날이 아니라 다른 날에 많은 고기를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커다란 물고기를 잡아 기록을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날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실패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은 날, 커다란 물고기를 잡고 기뻐하던 날에 베드로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부로서 실패하고 가장 창피하던 날, 부끄러운 날, 아버지로서, 선장으로서, 함께 일하는 친구로서 면목 없던 그날에 조용히 베드로를 찾아와 그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했던 어부로서 훌륭한 재능이 있어서 그를 제자로 부른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재능이 있어서 그리고 특별히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똑똑하고 남들보다 많이 가지며 남들보다 성실하고 남들보다 착해서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우리는 어떠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지금도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못 배운 사람도, 없는 사람도,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더러운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았던 창녀들도,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욕을 먹던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제자 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실패도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실패가 축복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실패는 실패입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눈물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며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실패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할 수만 있다면 실패 없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실패해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후에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 되돌아보았다면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날 고기를 못 잡은 것입니다.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이 사실이 그의 인생의 가장 축복이라고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이 실패의 사실이 예수님을 배에 태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 그렇게 많은 어부들 중에 왜 하필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타게 되었느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갈릴리 해변에는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이 어부였고 널리고 널린 게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상상해 봅니다.
그날 다른 어부들이 밤새 잡은 고기를 정리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누가 많이 잡았는가? 고기 바구니를 서로 비교해 가며 하하호 웃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배를 넘어 베드로의 귓가에 들릴 때쯤 그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한숨을 쉬며 그물을 씻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어부들이 밤새 잡은 고기를 자랑하며 고기를 정리할 때 그는 고기가 없어 비어있는 배를 정리하고 가지고 갔던 그물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의 실패가 예수님을 배에 태우는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정리할 수 있었고 남들보다 빨리 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예수님을 태울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실패도 축복이 됩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실패가 축복이 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예수님 안에서 성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는 실패가, 우리가 알고 있는 좌절이, 우리가 알고 있는 텅 빈 우리의 삶이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성공이, 인생의 기쁨이 성공과 실패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공에도 불행한 인생이 있습니다. 실패에도 축복이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망한 인생이 있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비참한 인생도 주님 앞에서 축복받는 인생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우리의 인생이 성공과 실패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갈라놓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실패도 축복이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공도 저주가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젊은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젊은 나이에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부러워했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처럼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말씀대로 살았다는 사실을 자랑한 후에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내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 때문에 말입니다. 그가 가진 것 때문에, 그가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그는 눈앞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살펴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출세를 경험했지만 그는 오히려 그 출세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높이 올라갔다는 사실이 그의 눈을 가렸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이 그의 귀를 막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의 인생과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사울의 인생,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금 읽고 있는 베드로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고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는 한 번의 순종으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한 번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쉽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그 그물질을 끝내놓고 모든 정리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베드로는 다시 접었던 그물을 풀어야 하고 닦았던 배를 바다에 띄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런 상황이 오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교회를 못 갑니다. 당연합니다. 힘들고 아프면 교회를 못 옵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아파 죽겠는데 교회를 나옵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졸려 죽겠는데 교회를 어떻게 나옵니까? 힘들어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아파서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번 순종한 그의 인생이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순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피곤해 죽겠어도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파 죽겠어도 목발을 짚고라도 교회를 나오십시오라고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베드로의 인생을 보십시오. 모두가 그렇다고 말하는 순간 아닙니까? 피곤하면 그만해. 이제 집에 돌아가. 너 어부가 너 하나니? 배가 된 사람이 여기 너뿐이니?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에게는 순종의 이유보다 다 때려치고 집에 가야 하는 이유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베드로가 했던 이 한 번의 순종, 그 순종으로 그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순종이 어려웠던 또 하나의 이유를 찾는다면 결과가 뻔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수입니다. 배를 만드는 일을 말씀하셨다면 순종하기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잡는 일은 베드로가 전문입니다. 옆에 있던 다른 어부가 자신의 배에 넘쳐나는 고기를 자랑하며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했다면 그 말에 순종하기는 쉬웠을 겁니다. 내가 어젯밤에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가서 수많은 고기를 잡았으니
빈손으로 가기 아쉽거든. 너도 거기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면 베드로는 그 말에 귀가 솔깃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를 만들 줄은 알지 모르지만 배를 한 번도 몰아보지 않았으며 물고기를 드실 줄은 알지만 한 번도 잡아보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상상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 예수님의 말을 따랐다가는 다시 빈배로 돌아올 게 뻔합니다. 다시 그물을 정리해야 하고 저 말을 괜히 따랐구나라고 한탄하는 것이 뻔해 보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스쳐갑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해도 빈 그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베드로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뻔한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뻔한 결과 뒤에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며 아프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남아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다시 그물을 씻기가 싫고 괜한 희망을 가져 다시 빈 배를 몰고 돌아오는 것이 싫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습니다. 고기 잡는 것을 모른다고 상상했던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목사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고 속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한마디의 말에 순종하면 달라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는 어디로 가라고 한마디 말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집을 떠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그 땅을 향해 하염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했던 이 작은 순종 하나가 그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향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 어디로 가니? 뭐 먹고 살 건데? 그러한 물음들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질 때마다 아브라함은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제가 이상한 부분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는데 깊은 데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얼마만큼 깊어야 됩니까? 얼마만큼 육지에서 떨어져야 하나요? 차라리 어디라고 꼭 집어주시면 좋으련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만 하셨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지만 한 번도 그 땅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며 한 번의 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바꾸어 놓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패한 삶에 찾아오셨다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가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은 힘들고 마음은 피곤하며 기분은 별로였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인생의 가장 예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예민할 때, 가장 순종할 수 없을 그때에 베드로를 찾아가
아무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허무맹랑한 명령을 그에게 내립니다. 그물을 던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의 인생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전혀 다른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던 일들이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부러웠던 것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나도 저 어부처럼 많은 물고기를 잡고 싶다는 그의 바람이 순종 한 번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었던 인생이 넘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창피한 인생이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순종 한 번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자신의 인생이 무엇을 얻을 때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기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은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만드는 것,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 아름답게 만들고 부럽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인생의 모든 것처럼 보였던 배도 버려두었습니다.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물고기들도 모두 버렸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말했고, 이것만 있으면 달라질 거라고 말했고, 이것만 있으면 부러울 것이 없다고 말했던 모든 것들을 버려두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말씀 한번 순종하고 벌어진 일입니다. 말씀 한번 순종하고 인생 전체가 바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순종으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전혀 다른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의 피곤한 몸을 일으켜 세워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정리한 그 그물을 다시 꺼내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으로 가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를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번의 순종으로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은 베드로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배로 살았고 물고기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말씀으로 살았고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관심을 받기를 원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씀처럼 이제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에 그물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 직장에 그물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 가정에 그물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그 순종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바꿔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이 몰라보게 달라졌던 베드로의 인생처럼 달라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삶을 바라보며 갈등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믿음을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